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인원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이제 직면하셔서 그분의 그 심판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사실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할 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일 겁니다. 그게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줬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 하지도 않겠지만 별 의미도 없이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과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집을 저기 시골에 두고 새벽에 나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잠자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삶과 같을 겁니다. 실컷 잊어버렸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내가 이 맛에 산다. 이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푹 쉬다가 뭐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아침에 부석부석하면서 이제 직장을 나오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떠들거리고 이러니까 호들갑을 떠니까 뭐 참 중요하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산타클로즈가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죠. 본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오심이 크리스마스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80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지켜본 적도 없었는데 뭐 굳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도 없고 1800년 동안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전혀 지키지도 않았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면서 예수님 오신 날에 이런 그 슬럼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루어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산타클로즈라고 하는 이상한 한 사람을 가공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이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로 또 날씨도 춥고 이러니까 뭐 예수님의 정신 얼마나 좋아. 이제 이러면서 만들어낸 그 장돌뱅이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는 거니까 별 의미도 없이요. 이제 그것과 같은 거죠.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있고 주님 온가하고 무슨 관심이지 앉아가 데이트하고 뭐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우리는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친구들하고 선물 교환하고 뭐 카드 서로 나누고 뭐 카드가 내한테 몇 장 왔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뭐 그리스도의 뭐 죽으심, 오심 뭐 이런 건 별로 뭐 관심이 별로 없고 예. 서양에서 살아봤지만 그들 자체도 뭐 예수님이 오신 거는 별 상관도 없고 그냥 명절 중 하나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지. 그리고 상품 싸게 파니까 한 70% 75% 싸게 하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사자. 뭐 이 정도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상업적 우리는 노예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특별히 심판은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있었던 이야기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이제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찬을 서로 나누고 주님은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로 이제 하신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붙잡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 주님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깊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 하는 관심이 있다는 말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적용을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예수님이 이제 아마 목요일 날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고 제자들은 자빠자고 예수님은 이제 밤새라기보다는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주님이 아주 그 고뇌를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울 정도로 이 정신이 나갈 정도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심야 정도 된 것 같아요. 심야 정도 되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의 그 경비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야밤에 우리가 말하는 야밤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서 공회,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으로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때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겠죠.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겠죠. 야, 예수님 붙잡혀 갔다. 이러니까 자빠자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8명은 막 그 자리에서 막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그냥 야간 도주하는 놈들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새 언약의 피다.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 했지만 그게 별 소용이 있간데요, 여러분들에게? 별 의미도 없잖아요. 그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나마 이제 8명은 예수님 붙잡혀 간 거를 모르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다른 곳에 피하고
그 다음에 두 놈들도 이제 이래저래 보다가 어이 우리 이래 있다가 다 잡혀갈 것 같아. 저 베드로 때문인데 저거. 베드로가 칼을 써가지고 말이야. 좀 있으면 우리 잡으러 올 거야. 이래서 나머지 열 놈들은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 뭐 지하에 숨었는지 뭐 쥐새끼처럼 뭐 하마스처럼 땅굴에 숨었는지 모르지만 다 도망가고 있었죠. 못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니까. 더러운 놈들이죠. 지옥 갈 놈들이죠.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통친 자신감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이놈은 그래도 예수님 붙잡혀 가는 산헤드린 공회까지는 가봐야 어떻게 되는 거는 뭔가 알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 졸졸 따라갔다가 그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흘러 들을 때 이거는 큰일 났구나. 이거는 큰일 난 사건이다. 그래서 계집종들에게 이제 3번이나 그는 부인하게 되고 회개하게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는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을 때 스스로가 압니다. 이제 나는 지옥 가는구나. 나는 지옥 간다. 양심이 자기를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치 결혼을 앞둔 그 처녀처럼 항상 긴장하면서 보통 결혼하기 전에 이제 여성들은 날씬하게 보이려고 밥 안 먹고 뭐 운동 좀 하면서 날씬한 사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 놓고 나면은 뭐 이렇게 퍼져버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내겠어요. 물론 이유는 다 되죠.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이렇고 뭘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긴장이 얼마 안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면 나를 알아요. 그 긴장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나 자신의 신앙의 견인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자칫하면 지옥 가겠구나 라는 이 공포 속에 자기는 지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이러한 것을 늘 이제 머릿속에 그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그리는 사람은 진짜 뭐 절대적 다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이들이 심야에 예수님이 붙잡아 오는 것을 알고 모든 자가 서기관들과 바리새파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저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저그 집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올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14장에 보면은 잘 나타납니다. 53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증거가 없다. 55절에. 그런데 그들이 죄를 하나 만든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것이 6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다시 올 것이다. 이런 말하니까 65절에 침 뱉으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죄목을 찾았으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이들이 이제 정복된 국가니까 이제 헤롯 궁에 거하고 있는 헤롯 궁 아주 화려합니다. 뭐 지금은 없죠. 화려하게 본래는 이제 그 가이사리아에서 거하다가 이제 따뜻한 이제 그 해안 지역에 이제 있다가 음물에 의하면 헤롯이 거했던 이제 그 장소로 이 장군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올라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새벽에 이들이 모두 그러니까 즉시로 이랬으니까 뭐 이야기절에 옥성가시 뭐 한 몇 시간 했는지 모르지 심야에 했다가 바로 예수님을 그 다음날 아침으로 가도 될 텐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잠을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모반죄입니다.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들썩들썩거리면 국가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도 뭐 이게 목사놈들이 뭐 한기총이나 뭐 이런 놈들이 목사님 대통령을 데리고 와가지고 과거에 이명박도 그렇고 그 전에 이미 죽었지만 김영삼이도 그렇고 아마 이런 대통령도 그냥 무릎 꿇고 앉혀가지고 이것들이 이게 망할 놈들이 이 짓을 하는데 뭐든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가 종교의 문제를 들어가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요놈들은 이 무식하고 무지한 놈들이 조창기도회라는 이름 미명 아래 한 나라의 대통령을 기독교인이지 않는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무릎 꿇혀 이 망할 놈들 얼마나 사람들이 싫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통령 뭐 어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대통령을 그 지금 화계사나 이런데 그 법당에 데리고 가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무릎 꿇히고 뭐 합장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 같이 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 기분 좋겠어요. 이 못된 이 사기꾼들 이런 사이코들과 같은 목사놈들이 얼마나 저질러 놨는지 그래서 이 대가를 지금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 다 쪼개졌죠 이제는. 한기총도 다 쪼개지고 그리고 그 안에 뭐 여러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정도죠. 이는 이 세상에 사라져야 할 이 찌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도. 그래서 첫 질문이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 한마디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거 참 기가 찰 일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할 거 없잖아요. 모반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종교 문제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자꾸만 따다붙다 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죠.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 저기 나사렛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헤롯이 지금 여기에 와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내버려라. 종교 문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헤롯 왕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왕에게도 끌려갑니다. 헤롯 왕도 아마 잠자다가 벌떡 일어났겠죠. 새벽이니까.
지가 뭐 새벽기도 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안 그래도 만나고 싶은 존재니까 이적을 행하게 했다.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호기심을 발휘했지만 예수님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이런 것이 오늘 6절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끌려왔습니다. 이게 다 새벽에 있는 일입니다.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보, 조심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 제 꿈이 좋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친구는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예수라 하는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 똑같은 예수입니다.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성경에는 바라바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이름은 지저스 바라바스. 그러니까 예수라 하는 바라바, 나사렛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두 사람을 딱 대결시켜서 누구를 너희한테 풀어줄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라바, 예수라 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들이 붙잡아 와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넘겨놓고 이제는 그거 풀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놔두라고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빌라도의 책략이었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이것이 통하지 않는 것을 알자 그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무리들과 그냥 와가지고 그것도 잠도 안 자고 이것이 꼭두 새벽에 몰려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어린 양 앞에 죽임을 당하는 도살자 앞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이미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맞아지는 겁니다. 매우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아프지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프죠. 왜? 십자가의 형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알려면 이제 빌리를 통해서 보면 합니다. 빌리가 이제 내일 화형에 처해지게 될 때 친구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그 촛불은 아니고 이제 호롱불에 이제 희미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이제 내일 이제 화형을 당하는 빌리가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친구가 당신 손이 타지 않느냐 했을 때 온몸이 타야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그 비장한 각오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모반죄가 있음을 말해줘야 되니까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아니면은 이 쿠데타를 뭐 도모했다거나 뭐 이런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다 돌려라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으마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무런
어떠한 죄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얼마나 흉악하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잘 압니다.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야만 하려면 예수님을 거기다 죽일 정도로 두들겨 패야 됩니다. 그렇지 마치 그 몽둥이로 개를 두들겨 패서 이게 팬다는 말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패듯이 패서 이걸 마치 그 방망이를 가지고 가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모친도 명태 이렇게 말린 명태 갖고 와가지고 돌 위에서 막 두들겨 패더라고. 그러면 이게 다 부서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먹는 황태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질긴 맛이 없어지고 또 칼을 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뼈까지 해가 대가리까지 전부 다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각이 나서 이제 뜨뜻하게 이제 먹도록 만들죠. 예수님은 아침까지 맞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쳤다. 침을 뱉었다. 꿇어 엎드려 조롱했다. 그리고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입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한 15kg 내지 20kg 되는 그 무거운 우리가 20kg 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을 지고 예수님은 이제 도시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중앙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골목골목길로 해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성 밖에서 사형을 쳐야 되니까. 예수님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왔을 때가 25절에 보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에 성찬식 그리고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거의 20km 정도도 지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명태처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못 박힌 그 못, 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발, 이 박힌 것에 온 체중을 다 실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24집에서 여성들 보고 한번 매달려 봐라니까 1분도 못 매달려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몇 초 매달리가 툭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얼마나 매달릴 것 같습니까? 5분? 세상에 몇 명이나 5분을 매달릴 것 같습니까? 저도 매일과 같이 매달려 보지만 1분 이상 가면은 손목에 힘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몇십 초밖에 못 합니다. 여기에 근육이 당기기 때문에. 이 망할 놈들아. 네가 2분을 견디겠냐? 2시간을 견디겠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6시간 동안 달렸다. 당연히 지옥 가야 안 됩니까? 우리 남자들 특거리 시키놨더만은 하나도 못해가지고 찔찔찔찔 사람들이잖아요. 네 몸뚱아리 하나도 네 팔로 당기지도 못하겠지. 도대체 뭘 처먹고 살았어요? 뭐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간데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6시간 동안 그 모세 발이 포개져서 이게 관통하는 거니까 그것에 힘을 실어야 했다는 것이 너무 잔인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1분도 못 견디고 하면 1분 견디는 게 쉽지 않죠. 지난달에 보니까 1분 넘게 하시는 분들은 꽤 계시더구만. 2분 매달리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1분 넘어가니까 이리 매달려서 이렇게 1분 넘어가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손아귀에 힘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래 가지고 붙잡고 끝까지 내가 몇 초를 견뎌내는지 시계를 바라보면서 제가 해봤습니다. 1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어갑니다. 제 몸뚱아리가 무거워서 그렇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고통을 다 겪고 이제는 그분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아버지 저를 버리시는 거죠. 인간이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당신이 이제 저를 버리시는 거죠. 주님은 버려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여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놈들은 다 도망갔는데 40절에 멀리서 그것도 가깝게 오면은 또 같이 잡힐까 싶어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42절에 그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들은 새벽에 16장 1절에 보니 예수님 만나러 가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힘들고 짜증난 일 말하지 마세요. 나무 새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저 새끼 키우는 게 힘듭니까? 나무 새끼는 내 말 잘 듣는데 내 새끼는 내 말 잘 안 듣는다고 이랍니다. 내 새끼 내 말대로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긴 줄 압니까? 이것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지만 유기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쉬운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교육을 제가 몇 년 했겠습니까? 사람들을. 2006년에 제가 교회사 아카데미를 해야 되겠다고 했던 이유 가운데 이제 지금의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정말 저는 정성을 다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제가 뭐 있겠어요. 교수 초년생이 정말 열정으로 오죽했으면 제가 몇 년 동안 제자들을 저희 집에 매일 재웠겠어요. 5명, 많을 때는 6명까지. 이게 하루 이틀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고 28년까지 그랬습니다. 2003년부터 5년 이상 6년을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날 저녁까지겠죠. 저 집에 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재우면서 같이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만 된다. 내가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아하, 이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는 제가 잘못 그럴 수도 있겠죠. 그는 제가 잘못한다는 것도 전제를 하고 해야 되겠죠.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사람은 변할 사람이 변하지. 유기된 자는 안 변하는구나. 그들이 유기된다란 말이 아니라 내 자식은 변화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내가 변화시키겠지만 나머지 자식은 못 변화시키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힘들어해요. 지 새끼도 힘들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해 먹는 거지. 부부가 얼마나 사랑할 것 같습니까? 이용해 먹는 것이 많지요. 이용해 먹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왜 싸웁니까? 이용해 먹으려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죽은 송장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허전합니다. 인간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더 이상 이용해 먹지 마세요. 그냥 대강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딴따라처럼 하라면 합니다. 딴따라들은 잘하니까. 이것들은 저것들이 직업들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한스럽습니다. 내가. 내일 또 내가 처리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그 티네이저들 말 안 듣는 것들을 보면 지 일도 지가 해결 못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둘둘들이잖아요. 아, 이제 웃어서. 그 부모들은 다 겪었잖아요. 다 겪어가지고 이제 지금에 왔는데 이제 지가 당하는 게 그리 어려운가? 뭐 주둥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에레 요것들이 그냥 인간이 덜 돼가지고
이 삭수가 노래요. 인간성 자체가 글러먹었어요. 인간성 자체가. 부모한테 대드는 거는 보면 인간성 자체가 대먹지 못했어요. 누구든지 다 겪는 것들을 지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가 지가 지 문제 또 해결 못하니까 퍼붓는 거지, 이제 이게. 아주 못된 성품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시카고에서 우리 아들이나 사무엘이나 도구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제가 이제 방학 때 이렇게 와서 만나고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티네이저라는 것을 제가 잘 못 느낄 정도입니다. 그냥 부모가 말하면 예 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것이 있었지. 어디다가 부모한테 대들 건데 이것들이 그냥. 제 성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가만히 안 놔두죠 그걸. 반전 죽여버리죠. 그러나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 피로 나를 사셨다. 새벽에 이틀 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의지의 전환이 된 사람이다. 나는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약이 필요하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먹지 않으면 나는 내 이 가슴이 터진다. 이게 정상인 사람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100명이면 100명 100%입니다. 이거는. 네가 심장을 이식 받았느냐? 의지의 전환이 일어났느냐? 네 의지가 아니냐? 아니면 네 것이냐? 분명히 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는 내가 너의 의지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새롭게 살 겁니다.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들은 합니다.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마치 지 것인 양 약을 안 먹어도 산다. 그러니까 지 심장이니까 지가 약 안 먹고 살겠지. 하느나 내 심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먹어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 것인가? 찬송 부르겠습니다.